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행진을 마치고 요단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여리고에 점탕꾼을 보내기 위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점탕꾼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점탐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제 가나안 땅에 12점탕꾼을 보내게 되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사진 한 곳에 이미 그곳에 7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나라가 없게 되니까 그 주위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블레셋이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곳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없는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들이 이제 머물면서 7족속들이 자기 자리들을 차지하고 또한 300년 400년 동안 그 땅에서 머물면서 자기 땅으로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점탕꾼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한 경상도만한 땅을 40일 동안 참 조사를 했으니 얼마나 빠삭하게 조사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조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세히 조사한 후에 그 후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곳에 40일 동안 점탐을 한 후에 그 모든 백성의 그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네피림 후손, 그 당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설 속에 나온 거인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니까 네피림의 그 아낙 자손의 그 분파였던 네피림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점탕꾼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신들이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던 그 10점탕꾼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호수아와 칼렙도 40일 동안 분명히 10점탕꾼과 같이 전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는 그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확신했던 두 점탕꾼을 보게 되고, 그리고 10점탕꾼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처자,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40일 동안 그들이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저들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보고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열 점탕꾼이 말한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또한 거인으로서 네피림 후손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낙 자손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했다는 것은 거짓 아닌 사실입니다. 이미 그곳에 가보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엽스 족속, 또한 이제 기르가스 족속, 이렇게 여러 그 일곱 족속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상도 많은 땅에 이런 네피림 같은 거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저히 쳐들어갈 수 없다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 열 점탕꾼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그 여리고 성을 보더라도 또한 그 안에 거주민을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전진할 것이 아니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점탕꾼은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애굽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오직 애굽이다. 한쪽은 오직 가나안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을 때 그 안에서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서로 간에 어쨌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한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때로 어떤 경우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절중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 분명히 주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과 주의 나라들이 늘 언제 쳐들을지 모르고 또한 그곳에 일곱 족속이 아낙 족속처럼 그렇게 거인과 같은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들어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똑같은 현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서자, 애굽을 향해서 가자 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믿음 없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열 점탕꾼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상대방이 무기가 많은 것을 보고 겁에 질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항상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웃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골리앗에 비하면은 장난감처럼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더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가끔 골리앗과 다윗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늘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했는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지금까지 10지파는 부정적인 사람이고 2지파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12지파 중에 그 지도자들 10명은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2사람은 긍정적이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그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길지만 제가 기록을 했는데, 루벤 지파의 사꿀의 아들 삼무아,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박,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람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지금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누구요? 발디. 수브란 지파에서는 소디 아들 누구요? 갓디엘. 요셉 지파 그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누구요?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누구요?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누구요? 수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입시의 아들 나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 12지파의 대표자만 성경에서 이름만 기록하면 되는데 거기에 그 앞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2명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누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지파의, 그것도 누구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가? 아버지가 보여준 이 역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12 대표자 점탕꾼들 중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 항상 발 한쪽은 세상 쪽으로 놓고 항상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정말 우리는 영의 것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을 것이며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아버지의 이름을 꼭 집어넣었을까? 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 왜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것은 그만큼 아버지의 영향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했어요. 동사, 움직일 동과 말씀 사자거든요. 동사, 사랑은 움직일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움직일 때 그것이 믿음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명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 그것은 동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보여줘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알기만 하는, 느끼기만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명사가 되지 않고 동사가 될 때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 지파의 대표자들은 명사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때로 홍해 바다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하여 주셨고, 새벽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40년 동안 맛보았던 열 지파의 대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명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좋은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교회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를 않는 거예요. 명사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동사의 신앙은 그렇게 살려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 차이는 결국 믿음의 차이인데, 부정적인 사람은 하늘문을 열 수 없는 사람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늘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가나안, 오직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직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열 전탄꾼의 그 대표자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오직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처자식이 죽을 수도 있으니, 처자식이 그곳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오직 애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보는 관점, 영의 눈이 열릴 수도 있고 육신의 눈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람 아니겠어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목소리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사가 돼야 되는데 그 동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함께 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봅시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가 아닌 명사로 된 사람은 앞서질 않는 거예요. 주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내는 거예요. 이게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이길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7 족속들이 사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피로를 채워주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에 있는 라브의 아들 발디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오직 애굽으로 가자. 적어도 요셉이 그렇게 사랑했던 동생 아니에요? 베냐민? 그렇게 아꼈던 동생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 동생 베냐민 얘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던 요셉 아닌가요?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도 명사에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도 오직 애굽이라고 말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지파로 나눠질 때 레위 지파는 빠진 거 아시죠?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빠지고 그 12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그 10분의 1을 바쳐서 레위 지파는 그것을 갖고 먹고 살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 지파가 빠지잖아요. 그 한 지파가 누가 한 지파가 대신했어요? 사실 요셉 지파로서 돼야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만큼 요셉의 역량이 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 므낫세는 좀 더 그 므낫세의 후손들은 믿음의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명사가 되었고 오히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믿음의 동사가 되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현실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요? 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에 대한 부담을 불평으로 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저도 이 상황이라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10사람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가나안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10점탕꾼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던 10점탕꾼이었지만 역시 현실 앞에서는 명사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 대표자가 얘기했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저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동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손과 발을 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어요.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나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숫자와 관계없이 믿음은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동사였단 말이에요. 제가 명사 동사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하신 분의 단어를 따온 것입니다. 동사였단 말이에요.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거예요. 믿음은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뒤에서 눈치나 보고 머무를 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동사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동사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뭐라고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봉청동의 풍성한 교회 목회하시는 선진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독실한 불교인인데 그 집안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100일쯤에 아이가 몸이 약해지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둘째 아들도 100일이 이제 채 못 돼서 아이가 시금시금 앓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도 100일이 못 돼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세 아들을 100일이 못 지나서 모두 다 죽게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이웃이 알고 한 분이 찾아와서 전도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생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주의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솔깃했어요. 셋째 아들까지 잃고 나니까 뭔가 좀 더 강하게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한 후에 아내에게 찾아와서 여보, 나 다음 주에 교회 나가기로 했으니 당신도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당신 그렇게 교회 나갈 거로 생각하면 나하고 이혼할 줄 알고 나가라고 그렇게 막 엄포를 놓는. 그게 남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사실 자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에 주무시다가 그 꿈을 꿨는데 그 해오리 바람이 그냥 마당에 3번을 불어 닥치면서 바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남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옳다. 바로 여보 해오리 바람이 3번 분 것은 세 아들을 잃은 거야. 그래서 당신 이제 교회 나가면 절대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믿져도 본전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 꿈 때문에 결국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4번째 아들을 낳은 사람이 선진일 목사님인데 100일이 지나도록 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주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마지막 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남 1녀를 그 후에 주셨는데 결국은 이 목사님은 서울 봉청동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고, 2번째 목사님은 인천에서, 둘째 아들은 인천에서 목회했고, 3번째는 일본에서 목회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명사가 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지만 믿음이 우리의 발자국을 한번 뛰기 시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저도 그 상황을 보고 이해됐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만 믿음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어디를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뭐 하시라고요?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하며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승리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아무리 그곳에 거인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차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지금 모세는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왔지만 갈렙의 이름은 그렇게 드러난 적이 없었거든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그 직전부터 갈렙은 수면에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렙을 그동안 40년 동안 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직 애굽으로 향하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단어인데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만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그 갈렙, 온전히 따랐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갈렙에게는 그 후손들이 어떤 축복을 얻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과연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온전히 뭐 했다고요? 쫓았음이라.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갈렙이 기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온전히 쫓는 자는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2지파의 그 여러분이 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보면 그 지도를 보면 지금 갈렙이 어느 지파에 속한 거 아시죠? 어느 지파요? 어느 지파? 유다 지파예요. 유다. 베들레헴에 가까운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다 지파에 바로 이제 그 지역을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들이요,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나눠지면서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은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유다 지파예요. 결국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의 누구 아들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천대나 축복을 약속했을까요? 갈렙은 모세의 말씀에 온전히 쫓았다고 했어요. 그는 명사가 아닌 동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어렵고 비록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요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는 말씀을 왜 또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직도 믿음이 명사로 남은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동사로 옮긴 사람이 있고 또한 그렇게 믿음을 동사로 살아간 사람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얻을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기업을 얻고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까요? 이 땅에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명사냐 동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고요, 모세가 여호와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강조했고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조모의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의 믿음이 어디 안에 있게 됐다고 했어요? 디모데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DNA의 믿음이 자식 속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몸으로 보여준 그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전수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고요. 그는 신실한 성품을 전수받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했고요. 또한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품을 전수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디모데를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못 받는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니.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그의 믿음이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칭찬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겠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어요.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따랐다. 그가 45년 동안 방황했고 겉돌았고 헛되게 살았지만은 그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85세가 돼서 이 산지를 지금 모아서서 내게 주소서. 85세에 헤브론 아낙 자손이 많음도 알고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85세에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은 노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무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익감,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자식들에게 꼭 잘못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제 일찍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경제적인 두려움, 또한 아픔에 대한 또 치매에 걸릴까 봐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 두려움,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다섯째는 분노와 쓴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작은 일로 분노와 쓴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정말 내 마음속에 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쓴뿌리 같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데, 여기 갈렙은 85세이면서 그 당시 노인이면서 그는 전쟁에 앞서가는 그런 지도자로서 장군으로서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85세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강을 주셨으니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뭔가 변화된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드는데도 할 일 없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무엇이니 다르니까 그의 믿음이 동사냐 그의 믿음이 명사냐 따라서 어떤 삶의 변화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들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걸식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동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